지옥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증거를 대세요. 지옥이 없다면, 생각을 해봤어요. 지옥이 없다면, 프리메이슨. 되나요? 내 마음대로 살면 돼요. 그럼 천국 없는 거잖아요? 천국 없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면 돼요. 그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의인이 고난당한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아라. 잠깐이다. 끝난단 말이에요. 그 고난이 끝나고 악한 사람이 잘 된다고 해서 신경 쓰지 말아라. 잠깐이다. 끝난다. 그러니까 반드시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복음 받고도 이것을 실제로 안 믿으면은 프리메이슨처럼 살아요. 프리메이슨이 뭡니까?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 생각하고 상관없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좋아하는 대로,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겁니다. 프리메이슨들이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인데 그 시절을 그렇게 씁니다.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이 실패했어요. 그래서 곳곳에다가 바벨탑을 못 쌓아도 우상신전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해서, 그러니까 우상신전은 조그마한 무당집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옛날 그 고대 시대의 건물들 이렇게 살펴보면은 어마어마한 이 아름들이, 기둥들이 쫙 있어요. 오비맥주 그 기둥은, 연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런 기둥들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제가 터키 가봤는데. 교회는 흔적도 없고, 그 흔적이 있어요. 얼마나 크게 졌는지. 이게 바로 뭡니까? 우상신전은 무심을 쳐다보기만 해도, 여러분이 그 63빌딩이라든가 서울역 앞에 대우빌딩 앞에 가서 서보세요. 켜다보면 막 끝이 안 보여요, 건물이.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는 그 위화감이 있잖아요. 이야, 서울이구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유혹하는 거예요. 프리메이슨도 대통령들, 세계 정상들 사진을 쫙 쓰는, 이 사람들이 여기 왔다 갔다 말이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사람들이 여기 왔다 갔다.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있습니다. 어떻게? 그냥 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분명한 성경에 있는 사실과 또 성경에 있는 것만 갖고 안 돼요. 여러분의 삶에 지금 사단의 역사가 엄청나게 있는데도 사람들은 거의 모르니까 사단한테 속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사단이 생기고 지옥이 생기고 이랬느냐?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원죄 문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이 살아버렸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 여러분,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찾아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없이 산다면 원죄 문제도 모르고 사는 거야. 지금 사단도 모르고 사는 거야. 지옥, 천국 모르고 사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여러분이 알아요?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여러분이 없다면은 지옥에 살아요. 지옥 갑니다. 계속 지옥 가는 연습만 하다가 세상에 얼마나 지옥이 많아요. 이야, 이건 지옥이다 말이야. 내가 지금 현재가 지옥이다. 이런 삶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고 내가 하나님한테 말씀드린 것이 있고 이래야 돼요. 내가 저 사람한테 이런 말을 했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이 말 하더라. 그게 함께 있는 거 아니에요? 말 믿는 사람한테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물론 지금 뭐 전화로도 하지만은 진짜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 일을 전달하려고 하고 할 때는 만납니다. 함께 있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냥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랬는데 그게 무엇인가를 실제로 여러분이 체험하고 실제로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러 오셨는데 나는 전혀 신경도 안 어떻게 그분하고 함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왜 분명히 이 영적인 것이 있는데도 그걸 모르니까 육신적으로만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막 달나라도 가보고 뭐 화성도 가보고 금성도 가보고 그래서 거기 가니까 막 뭐 물기가 있다, 생명체가 있다, 뭐 이티가 있다,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안 가보고도 믿어야 믿음입니다. 그렇죠? 안 가보고도 믿어야 믿음이에요. 그럼 어떻게 믿음을 갖습니까? 말씀을 깊이 보고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가지세요. 어떻게? 말씀이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와야 돼요. 하나도 말씀이 생각 안 난다. 그 사람 믿음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별 감동도 없어. 글쎄 늘 하시는 말씀 그런 거 아니요? 이래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신도 모르게 지옥 생활을 해요. 그러면 계속 프리메이션, 계속 눈에 보이는 거, 막 성공하는 거, 내가 잘 되는 거, 집 한 채 사놓고 또 사놓고 또 사놓고 불안하니까 또 사놓고 땅 사놓고 또 불안하니까 또 사놓고 땅 사고 거기다가 모든 인생을 다 걸어버려요. 그러면 자기 거 되냐? 필요 없어요. 저 개족산 우리 아버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놈이나 저기 나같이 빌딩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 똑같아요. 저걸 짊어지고 다니니까 저걸 무슨 저 개족산 내 거다 하는 그 사람이나 나나. 이건 어떤 그냥 생각을 그렇게 가지란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구원받았다고 할 때, 여러분이 구원이 뭔지 모른다면은 본래 것을 찾아야 돼요. 왜 구원받아야 되느냐? 그럼 복음이 뭐냐? 이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복음이구나. 그래서 바로 구약에서는 요래요래 온다고 했고 신약에서는 왔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지금 나는 이렇게 여러분이 찾아내야 돼요. 구약에서는 말했고 신약에서는 왔다고 하는데 나는 그게 교리야. 예수님 부활하셨대. 이렇게 교리야. 아니요.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찾지 못하면 그 교리 믿어 갖고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함께 하시는데, 아니, 지금 함께 하는데, 옛날에 그렇게 한다는 얘기만 들으면 뭐하고, 약속만 믿으면 뭐합니까? 지금인데. 지금 여러분이 복음 받고, 복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생각, 마음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복음이 어떤 거예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가장 좋은 겁니다. 가장 행복한 것이죠. 그런데 가장 행복한 것이 복음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아니하고 자꾸 저 불신자애가 있어. 그 잠깐이다 그랬어요. 저 불신자 잘 되는 거 잠깐이야. 저렇게 믿음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 왜 저렇게 고난데? 잠깐이야. 그 잠깐 지나가는 거니까 상관하지 말아라. 너는 여호와만을 믿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이게 뭔가를 이걸 찾아내라. 눈에 보인다면 우리가 하나님하고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나 같은 사람하고 하나님 함께 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도 영으로 함께 하니까 나 같은 사람하고 함께 한다니까? 눈에 보이는 지체 있는 사람, 성공한 사람이 여러분 만나자고 하면 만나줄 것 같아요? 안 만납니다. 그 사람들은요, 차 한잔 마시자고 해도 안 만나요. 왜? 다 급이 있어요. 이거 급하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게 누가 나를 만나자 그러면 저 사람이 누구야? 뭐 하는 사람이야? 어디서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어? 이런 거 다 따져가지고 만나더라고요. 제가
대학 교수들이라든가 총장들 만나보니까 그래요. 그런 것이 없이 믿음 안에서 만나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래,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뭔 얘기입니까? 세상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만났다는 거. 내가 하나님 만났다고 하는 것은 나는 최고의 축복 속에 있는데 최고의 축복이라고 하지 않는데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내가 지금 저 세상 것에, 세상 보이는 것에 거의 모든 것을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이 놓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대답을 듣고 하는 게 여러분이 사모늘입니다. 정말로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던 롯의 사이들은 이 성이 망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소리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성에서 나가라고 했다. 나가자. 그러니까 롯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다. 그 딸들은 그래서 아버지가 하도 막 박아서 그랬는지 딸들은 따라왔는데 이 사이들은 우리 영감이 우리 장인 영감이 아마 좀 돌았나 보다. 오래 살다 보니까 막 전쟁 프로도 갔다 오고 말이고 오래 살아갖고 돌았나 보다. 농담으로 여겼다 했어요. 그런데 멀지 않아 그 성은 망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마치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아이고, 늘 하는 말이지 뭐. 그런 거 믿는 거 아니야? 뭐 그렇게 얘기했지. 성경이 그런 거 아니야? 그러고 자기 납니다. 자기는 전혀 하나님이 없는 그냥 삶을 살아. 근데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이 살면은 반드시 사단이 나를 잡아버려요. 왜 어린아이가 밤에 다니지 말라고 합니까? 여자들 밤에 나가면 위험하니까. 그래도 우리나라는 안전해요. 근데 조금 다른 제3국으로 가보면은 밤에 다니면 위험해요. 왜? 어느 놈이 차가는지도 몰라. 잡아가 버려 그냥. 네? 우리나라는 조금 그래도 치안 상태가 좋은 거라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없이 사는 그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느끼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시간이 모르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막 이러고 있다. 아니, 그 생각 자체도 안 하죠. 그냥 살죠.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 기준대로. 사단과 함께 하는 시간입니다. 분명히 사단이 그 사람을 지금 잡고 있고 끌고 다닐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다. 여러분이 은혜를 입는다고 하는 것은 이게 무엇이냐면은 나는 아무 노력 안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셨어. 그게 은혜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감사가 있어야 하잖아요. 한 10억을 냈더니 구원을 줬어. 그러면 자랑해야 돼. 내가 10억 주고 이걸 산 것이다. 아니면 100억을 주고 샀다. 이랬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셔서 정말로 지옥 가지 않게 또 사단의 종로로 되지 않게 원죄의 저주 아래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어. 그럼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말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자, 그러면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것은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구원을 전달하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구원이 모른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뭘까? 이런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질문 던져보세요. 하나님, 구원이 뭡니까? 복음이 뭡니까? 이렇게 하고서 또 여러분이 예배해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답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어떻게 해주시느냐? 여러분 마음속에 왠지 하나님이 믿어져. 왠지 이 하나님 말씀이
나는 안 믿어져. 이게 불신자거든. 나는 그 사람은 이렇게 열심히 말하는데 나는 안 믿어져. 근데 그 말씀이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나는 구원 받았는데도 나는 전도가 안 된다. 전도하기 쉽지가 않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과 깊은 그게 없어요. 그걸 찾아내시면 됩니다. 하나님, 정말 저는 복음 받았습니까? 제가 복음 받았다면 제가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 은혜도 주옵소서. 복음 받았다는 건 은혜예요.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은혜로 줘야 됩니다. 자, 그 권세를 회복하는 기회가 돼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원래 인간이 뭐냐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왜? 사단의 유혹으로. 그래서 바로 그걸 타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하나님이 없이 성공한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 많아요.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실패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이 성공한 정치인, 경제인, 문화인, 교육자들, 예술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이 이렇게 되니까 계속 다른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니까 이 땅에서 다 잘 되더라. 하나님 안 믿으니까 금방 내가 막 귀신한테 잡히고 막 다 망하더라.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로 오겠죠? 그게 가짜란 말이에요. 네. 이 땅에서 뭐 잘 돼보려고 하는 인간들이거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인 것을 말하는. 우리가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었지만은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경우가 있다. 뭐 여자가 낳지 남자가 낳습니까? 아니, 남자 없이 한 사람이 이 땅에 올 것이다. 여자의 후손. 여러분들은 김씨 아버지 후손입니다. 박씨 아버지 후손이에요. 이씨 아버지 후손이에요. 그 후손이란 증거로 아버지 성을 가지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러죠? 최진실의 그 애들 이름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애들 이름이 아버지가 원래 있잖아요. 야구선수. 조씨야. 조씨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환이 그래야 되는데 최환이. 그 아들 이름이 환이. 아니 그래 바뀐다고 바뀝니까? 지 아버지하고 다 자살했는데 아버지하고 똑같이 생기더라고 남자애가. 처음에는 이게 엄마 닮고 예삼촌 닮았는데 나중에는 아버지 닮고. 왜? 조씨라고 해요. 그래서 바로 그 조씨 아닌 조씨가 없어도 되는 한 여자가 애를 낳고 그가 바로 그리스도다. 우리가 봤습니까? 마리아가 임신하는 걸 봤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별소리 다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럴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누가 천자가 얘기하는데 나는 성령으로 임신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자기가 그리스도를 임신했대. 뭐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참 제가 돌아도 보통 그런 게 아니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처녀한테 가서 마리아 천사가 네가 내년 이맘때 아이를 낳을 거이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화들짝 놀랐어요. 세상에 나한테 그런 욕이 어디 있느냐 말이야. 아니다. 하나님께서 저 이사야서 7장 14절을 이루는 것이다. 너를 여기에 바로 믿어져야 돼요. 우리가 그걸 믿어지는 것이 은혜예요. 그걸 안 믿어지고 그게 따지는 게 불신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거의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애굽에서 막 광야로 나가라 막 이러고 다 죽는데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홍해를 건너가라 막 이러고 말도 안 되는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따라갈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언약을 여러분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잘 정리해 보세요. 이해가 되냐? 이해가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게 더 많다. 근데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래야 돼요. 잘 정리하고 그걸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언약의 흐름을 볼 때에 정복하게 된다. 세상은 지금 사단이 다 장악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더라도 야, 세상에 저런 일이 다 있느냐. 이건 말세야. 어떻게 해서 세상이 저렇게 인간이 저렇게 약할 수가 있느냐. 지금 그래요. 지금 곳곳에서 퀴어 축제 막느라고 많은 사람들이 애를 쓰더라고요. 뭐 거기에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또 경건한 사람도 있고 그래요. 안 믿어도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게 누가 하는 일일까요?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걸 사람들이 피켓 가지고 못 막아요. 절대로 못 막습니다. 뭐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뭐 싫어하니까 막 그렇게 피켓도 들고 막 청와대도 가고 막 이렇게 막 하는데 그거 갖고 못 막아요. 왜 그러냐? 인간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만을 따라가는 것 같지만은 거기에 사단이 그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람을 떠나서 육신만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만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식이 되지 않고 여러분들이 계속 세상적으로만 살아간다는 건 그건 하나님이 없으면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게 바로 사단한테 지금 잡힌 거예요. 아이고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너무 사단 그렇게 하면은 참 마치 막 이상한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사람은 아버지가 그분일 겁니다. 자기 아버지 자꾸 얘기하면 싫어하거든. 성경이 그렇게 말했어. 너희는 너희 애비가 마귀다. 저는 거짓말쟁이다.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또 거짓말이네. 자기를 속이고 막 남을 속이는 사람이 있어요. 크게 이익 손해가 아닌데도 그러고 어떤 큰 이익 때문에 해요. 애비가 마귀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삶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돈 벌어도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늘 걱정 근심이 떠나지 않을 겁니다. 많이 가질수록 굉장히 불안할 겁니다. 많이 가질수록 돈 갖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확 나타날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날 현실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노아는 하나님이 언약을 어떻게 흘려보내고 하나님이 이 시간, 역사를 어떻게 움직여 가는가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게 바로 뭐냐? 언약. 그게 바로 뭐냐? 방주. 하나님이 이 땅에는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언약을 줘가지고 그리스도가 오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노아가 딱 선택된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이 선택이 됩니다. 거기에 가룟 유다가 선택이 됩니다. 거기에 아나니아 삽베라가 선택이 됩니다. 잘 나가다가 글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노아는 온 가족이 더불어서 8식구가 방주 만드는 그 무슨 사람이지 이게? 조선사업. 조선사업에 모든 것을 투자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주변의 사람들이 아니 지금 뭐 누가 이렇게 배를 만드는 시대가 아니었다니까. 비도 안 오는 시대였어요. 저 사람들은 배만 만들어. 돈 벌어서 배 만들고 밥 먹고 뭡니까 배 만들고 또 뭐 일하다가 와서 또 농사 짓다가 와서 배 만들고 그게 일평생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노아를 봤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복음 전하는 사람을 보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노아가 저 계족산에다가 배 만든다 그러면 어떤 늙은이 하나 나왔는데 미친 늙은이래. 그 가족도 함께 미쳤대.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가면 하루에 50만 원 줘. 그래서 가서 배 만들고 와.
가면서 만들고 와서 일은 했지만은 사실 참 사람들이 미쳐도 저렇게 미쳤더라 그럴 거 아닙니까? 응? 제가 교회를 다니지만은 아이고 뭐 만세가 있대, 아이고 뭐 지옥이 있대, 아이고 뭐 전도가 전부래. 그 전도가 전부야. 그건 뭐 목사들이 막 교회 부흥시키려고 하는 거지. 아이고 나는 바빠서 못해 그런 거. 아이고 하는 사람 따로 있어. 은사가 따로 가.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게 지금 그런 시대가 되고 있어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소수로 전려하고, 그러니까 진짜가 아니면 몰라요. 복음이 없으면 이 믿는다고 하는 중요성,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마귀가 있다, 성령이 있다 하는 것을 몰라요. 이 사람들이 그거 모르고 교회 다닌다니까. 그 영적인 것을 모르고 다니니까 밖에 가서 여러분이 노아,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40일 동안 비가 쏟아졌어요. 땅에서 물이 쏟았습니다. 여러분 막 쓰나미 지나가는 거 봤어요? 거기에 막 휘오리바람 지나가는 거 봤어요? 인간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바다가 기울어져 가지고 이게 뚝을 해놨는데 그 뚝이 뒤집히는 데 들어가겠어요. 그래갖고 이 물이 집 있는 동네로 일본 그 보니까 들어오니까 그냥 집이 다 떠버려. 그냥 차가 둥둥 떠버려. 어떻게 살아요? 그걸 어떻게 막습니까? 그건 진짜 인간은 못 막는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간 자만 살았다. 아무리 머리 돌던 인간도 방주 밖에 있을 때는 죽었다. 아무리 막 집을 짓고 막 그냥 그랬죠. 방주 말고도 다른 거 짓는 사람 있었겠죠. 집 짓는 사람, 땅 사는 사람. 방주 밖에 있는 사람 다 죽었죠. 방주 홍수가 나서 죽기까지 아무도 몰랐죠. 이게 말씀입니다. 이 속에 와서 그 얘기만 들으니까 저 밖에 가서 얘기 들어보세요. 가는 것은 말도 안 돼요. 그게 이제 곤란한 사람이다. 그렇죠? 여러분이 뭔 얘기 막 들어요. 좌우하는 얘기. 복권 사는 얘기. 복권 사면 돼지금 푸는 거 복권 되는 날은 누가 찾아왔고 막 이래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거기에 빠져요. 복권 당선된 사람들은 막 꿈속에 누가 찾아왔고 돼지를 막 안았고 막 이래요. 막 그래갖고 그 돈 벌었어요. 여러분 복음 없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 무너지는데 온 나라가 지금 들썩이고 있어요. 대형교회 때문에. 나는 그 교회가 뭘 잘못했는지 묻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복음운동 했느냐. 응? 복음운동, 복음이 무엇인가 아느냐. 이걸 묻고 싶어요. 응? 아니 우리 교회 와야 구원받는다, 우리 거다, 내 거다 이렇게는 했을지라도 진짜 복음운동 했느냐. 사람이 구원받도록 하는 거. 그리고 복음운동, 모든 사람이 우리 나를 비롯하여서 우리 가정과 가문과 우리의 지역과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이 운동했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방주 사람만 했는데 방주만 남은 게 아니에요. 온 천지가 다 경제가 다 노아 것이 됐어요. 왜 여기에서 경제를 말합니까? 방주 산업이 경제라니까. 여러분 복음운동이 경제라니까. 복음운동이 여러분이 후대라니까. 왜? 복음 없으면 다 죽어버리는데 돈 벌면 뭐하고 여러분 자녀들 뭐 훌륭하게 키우려고 하면 뭐합니까? 다 죽어버리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운동을 하니까 경제도 살았다. 이 방주운동, 응? 복음운동 하니까 그 아들, 며느리가 와서 다 거기에 했어요. 그 일을 했어요. 취직도 안 하고. 어? 어디 가서 땅도 좀 더 많이 살 생각하지, 그것만 하고 있어? 근데 땅 살 필요가 없어. 왜? 다 죽어버리니까. 어? 등기소도 필요가 없었다. 사실이잖아요. 방주운동만 했는데. 여러분들이 사람을 살리는
살리는 운동을 한다면 내가 먼저 살아야 하잖아요. 내가 죽어있는 가운데서 누구를 살립니까? 내가 지금 모르겠는데 내가 살리는 운동을 할 때에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다고 하는 거, 이게 돈이고 이게 자녀고 이게 모든 것이, 이것이 명예고, 그런데 그것이 없는 가운데서 우리가 내가 살려고 하고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하려고 하고 내가 뭐 그냥 막 경제에다가 그냥 눈이 있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언약, 복음을 잃어버리면 모든 거 다 소용없는 겁니다. 다 잃어버리는 것이고 순식간에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야 한다는 것은 불신자의 삶이잖아요.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미래를 준비할,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왜? 우리는 오늘만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80, 90의 생애만 사는 게 아니에요.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영원한 미래. 보입니까? 아유, 그래도 나 그냥 돈 좀 원하씩 가져보고 돈 좀 원하씩 써먹으면 좋겠다. 미래 없는 사람입니다. 왜? 미래가 약속이 되면 그거 뭐 그렇게 하지 않아요. 돈 하지 않아요. 왜? 더 크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이걸 마치 유혹당하는 걸로 생각한다면 그 사람 지옥 갑니다. 우리는 영원한 나라가 준비되어 있어요. 노아가 120년을 방주를 만드는데 온 가족이 여기다가 투자했는데, 노아가 방주 만드는 걸 성경에서는 산에 만들었다고는 안 했는데 대체로 사람들이 산에 만들었다, 산에다가. 알 수가 없어요. 어디서 만들었나.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닷가서 만든지 아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산에 만들었다고 하는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는데, 그래서 내가 어떤 목사님, 성경을 좀 잘 보는 목사님한테 물었더니 산에 만든 건 아니요. 산에 만들었다고, 야. 그래서 자기 산에 만들었다고 한대. 근데 분명히 바닷가서 만든 건 아니에요. 근데 모든 배는 바닷가 만들잖아요. 우리 저 오진영 집사 사는 동네가 그런 동네예요. 아마 대우조선, 삼성조선, 무슨, 뭐 조선소요. 조선이 배를 말하는 거예요. 선자가 배선자. 자, 그런데, 바로 이 노아가 만든 방주를 나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더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홀리메이드, RUTC, OMC, 아까 말했죠? 그거 할 수가 있어요. 비밀결 사대, 또 렘넌트 미니스트리, 또 한 게 뭐 있죠? 그거 했네. 그걸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른다면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 의미가 나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면은, 그래서 바로 여러분이 먼저 받은 게 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전에도 그런 얘기 좀 했는데, 저는 그 사람이 어떤 교수인지도 모르고 안병욱 씨라고 하는 분이 쓴 책에 인생이 살아가는 의미, 뭐 이런 책들을 이렇게 몇 권 어렸을 때 읽어봤어요. 읽었는데 굉장히 제게 도전이 되기도 하고 의미가 되더라고요. 그분이 철학자예요. 근데 이분하고 친구가 누구냐면 지금 살아있는 김형석 교수, 그 연세대 교수입니다. 이 안병욱 교수는 숭전대 교수예요. 대전 한남대학하고 같이 있고 서울에 상도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 있어요. 김교신인가? 이분은 서울대 교수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부가 1920년생인데 전부 철학자 호르입니다. 그런데 안병욱 교수가 그 책자를 쓴 게 많이 있었는데 그 책이 작기 때문에 손에 들어와서 제가 몇 권을 읽어봤는데 굉장히 인생에 대해서 가치를 논해요. 가치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삶, 이런 것을. 그런데 제가 뭐 큰 지식이 없을 때 그게 들어와 놓으니까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년 때 달밤에 저수지가 있는 데가 한 4km 정도, 5km 되는데 거기 혼자 걸어가서 뚝에서가 많이 안 나오고 미친 사람 같이 아무튼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제가 복음을 찾고 복음에 결단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이 복음이 가치가 있잖아요. 복음을 얻기 위해서 내가 많은 것도 없었지만은 포기해야 됐어. 대교 다니라고 또 포기하고 또 어디 가서 뭐라고 해도 그걸 포기해야만 했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어디에다가 가치를 두고 살아가느냐, 이게 내 미래입니다. 여러분이 오늘의 삶이 가치가 없다면 여러분이 복음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관심이 여러분이 저 세상에 있다면 그게 바로 불신자를 바라보면서 불신자를 따라가기 때문에 자꾸 세상의 기준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나는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릴 수도 없고 또 복음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세상이 전부인데. 야, 그 김영석 교수를 보니까 79세예요. 79세인데 앞에 두 분은 다 돌아가셨어요. 같은 나이인데 그 이분은 아직도 살아계셔. 98세, 99세예요. 만 98세. 20년생이면 그렇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22년생인데 2살 더 많이.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시면 97세예요. 그런데 이분이 강의하러 다녀요. 그런데 이 세 분이 전부가 다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아주 내가 그 김영석 교수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나이가 드셨는데도 굉장히 말이 정확하고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야, 인생을 오래 산 참 저런 분들의 말이 참 의미가 있다. 어? 예수를 잘 믿으려면 뭐 이런 내용도 나오고 아무튼 그래요. 전부가 다 이 사람들이 안병옥 교수는 충북 사람이고 한 분은 저 북한 사람이에요. 북한에서 넘어온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뭘로 들어가서 딱 사고체계가 돼 있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야. 내가 어렸을 때 막 그냥 가난해가지고 돈 벌어야 된다, 돈 없으면 거지 된다, 돈 없으면 가난하고 막 이런 사람은 돈이 싹 들어가서 그 사람의 사고체계가 돼가지고 돈이 신이에요. 그 신을 안 바꾸면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아니, 안 받게 되는데 어떡하겠어요? 아니요. 여러분이 복음의 가치를 두고 계속 거기다가 여러분이 마음을 더 보세요. 생각을 더 보세요.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는 믿음이 와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믿음이 안 온다니까. 안 믿어지는 거 어떡하겠어요? 말은 맞은데 난 안 믿어진다. 아, 그래, 나도 알겠어. 이해는 되는데 안 믿어진다. 성령의 역사를 자, 두 번째 보면은 하나님의 탄식을 알고 있는 자. 이 사람이 은혜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탄식을 우리가 압니까? 네피림에 승리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 네피림 시대라고 하는 것은 지금 뉴에이지 또 프리메이션 이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네피림이라는 말은 여러분의 성경에 보면 거기에 숫자 하나가 딱 붙었는데 그 밑에 가보면 장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장수는 아주 힘 있는 용사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아주 힘 있는 거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안악자손들을 두려워했어요. 그 안악자손들을 꺾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내가 꺾겠다. 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다. 그 말한 사람이 누굽니까? 갈렙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 우리가 줬기 때문에 저 안악자손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다. 약속을 먼저 잡은 거예요. 안악자손을 내가 꺾었을 힘이 아니라. 그랬을 때 그들을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었단 말입니다. 또 어디에서는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자다. 이게 전부 무슨 말이냐면 사단의 앞잡이에요. 힘이 있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데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프리메이션이라든가 이 사람들은 어떤 훌륭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찾아오면 그 사람을 쫙 부각시켜. 거기 의미도 없는데 그냥 놀러 갔을 뿐인데 거기다 그 사람 이름 찍어놓고 그 사진 찍어놓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허위 조직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있는 요원들한테 접신, 영적인 것을 체험하게 해요. 어떻게 여기에서 빠져나오고 여기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까? 이 접신된 사람들, 영적인 것을 체험한 사람들이 노래 만들고 영화 만들고 작품을 만드는데 이 사람들 영적인 문제 이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노래가 좋단 말이에요. 아주 그 영화가 좋단 말이에요. 아주 그 작품이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서히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없는 쪽으로 나를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작품이 너무 좋아서 심취하다 보니까 노래가 너무 좋아가지고 한 니네지가 만든 이 음악은 그냥 진짜 막 감동을 줘 막. 그러니까 내가 그걸로 슬슬 끌려 들어가요. 그래서 바로 지금의 청소년들, 지금의 엘리트들을 다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청소년들이 커갖고 어른이 되고 어른이 돼서 정치인도 되고 교육자도 다 되는데 세상이 지금 다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멸망시키는 이런 쪽으로 다 가고 있어요. 이게 바로 말세가 되면 끝날이 되면 이런다고 성경에 디모데후서 또 3장에 또 마태복음 24장에 다 나와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걸 봐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없는 시대는 지금하고 너무나도 똑같다는 거예요. 네피림 시대를 일으키는 그 문제가 바로 뭐냐?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없이 성공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세상을 장악하고 멸망하는 곳으로, 하나님 없는 곳으로, 귀신 섬기는 곳으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게 종교와 우상이란 말이에요. 이들이 나타나서 교회도 장악해요. 어떻게 장악합니까? 자꾸 신비주의, 율법주의, 인본주의를 걸 통하여서 그들의 성취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금 다 무너진 거예요. 복음이 없다면은, 복음이 없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거의 신비주의입니다. 영적인 거예요. 거의 율법주의입니다. 아주 대단한 카리스마가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똑똑해요.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 의하여서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네피림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성경에서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자들, 갑절의 영감을 얻은 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들, 이 사람들이 바로 네피림 시대를 이겼어요. 네피림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과 같은 맥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다 두 가지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게 바로 뭐냐? 사단에 이끌려 가고 있는 사람들, 아니면 성령에 이끌려 가는 사람들. 사단이 자기도 모르게 이끌어 가는데 모르고 있는 사람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인도받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세상을 지금 좌우하고 있다는 거. 그럼 나는 뭡니까? 여러분들은 사단에 이끌리고 있습니까? 성령에 이끌리고 있습니까? 분명히 그랬어요. 시험은 예수님한테도 시험을 했어요. 가룟유다한테도 시험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또 아나니아 삽비라에게도 시험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받았다. 그리고 이 가룟유다는 사단이 그 생각을 주었더니, 예수님 팔려는 생각,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아나니아 삽비라 성령을 속이고 했어요. 영적인 거라니까 이게. 여러분이 성령에 인도받는다고 하는 생각이 없으면은 나도 모르게 사단에 이끌려 가고 있어요. 사단이 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이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는 것은 뻔하잖아요. 이걸 알라.
이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만 한다면, 말씀에 여러분이 집중이 뭡니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묻고 또 묻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왜 나에게 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시는 것이 있어요. 정말입니다. 저는 주일날 아침이 되면 굉장히 좋은 시간이 10시까지요. 10시까지만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이 강단 메시지하고 우리 토요일날 기도처 메시지를 또 보고 거기 있다가 이쪽에 왔다 이쪽에 왔다 그래?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시는 것이 있을 때 힘을 얻습니다. 힘을 딱 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또 기도처 매일매일 하잖아요. 매일매일 하면서 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기도처 보면은 정리하기가 잘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가끔 가다가 일부 메시지는 그냥 첫째, 둘째, 셋째만 나오지 쫙 얘기했으니까 그럼 뭘 정리할? 자세히 보지 않으면 정리할 수가 없어. 그 말씀을.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참 내가 그냥 대충 보고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야, 이게 좋구나. 감사하구나. 이런 것들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찾아내세요. 그런 시간이 없으면 여러분 딴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딴 것이 다행히 하나님 앞에 와서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되는데 아니요. 저 세상 것 하게 되어 있어요. 세상 것. 하나님이 없는 것을 하게 되어 있다니까. 우리 영동에서 오는 전도학교에 오는 그 목사 그런 일을 해요. 우리 청년 새아미가 그 밤 12시 전에 그 이튿날 것을 기도적을 올리더라고요. 보시는 분 알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취직을 했어요. 취직을 했는데 그 사장이 여기 같이 전도학교 나오는 사람인데 저 바닥에서부터 올라와라. 가보라고 사무실로 와라.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막 바닥에 가서 막 쓰레기도 치우고 막 저온 창고에 가서 막 하고 막 땀도 나고 막 뭐 그러더라고. 그런데 이 아이가 안 하던 일을 하니까 몸도 약해요. 막 죽겠다는 몸살나고. 그런데 자기 전에 사모를 딱 해놓고 잔다. 전에는 게임 한 판 1시간, 2시간 정도 하다가 자는데 지금은 이 기도첩을 딱 해놓고 잔대요. 올라오니까 제가 알지. 예? 살아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를 지도하는 정목사 얘기가 그래요. 저는 제가 얘한테 메시지를 할 만한 적이 안 됩니다. 얘 하는 말마다 진짜 지가 은혜 받는데. 자기가, 어떻게 저런 애한테서 이런 말이 나오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때, 살았다. 제가 할 때, 살았다. 왜냐, 대학을 4년 동안 다녔는데, 앞으로 2년은 더 다녀야 학점이 딸똥말똥 할 정도로 그렇게 학교를 엉망으로 다닌 거예요. 등록금만 내고. 그런데 이 아이가 힘을 얻어가지고, 지금, 말씀 속에 힘을 얻어가지고 직장을 가게 됐고, 또 사모를 계속하고 있고, 이거 우선순위로 하고 있다는 게, 그 맛을 안 보면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맛을 봐야 돼요, 맛을. 그죠? 감사하더라고요. 네, 청년이 그러니까 그거 아이 말고 또 다른 아이가 또 하나 나왔어. 그래서 또 우리 그 교목사와 같이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감사하지 않아요? 한 사람이 복음 들고 이게 살아난다는 거.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아는 자. 거기 보면 창세기 6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자, 그런데 이 레피림 또 이 바벨탑 이건 전부가 다 하나님이 없이 힘 있는 자 중심에서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창세기 10장 9절에 가보면요. 니므롯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은 아주 용감한 사냥꾼이었다. 그래서 그 책을 살펴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이 당시에는
사람이 소수기 때문에 무서운 게 짐승이었대요. 그래서 바로 그 짐승에게서 사람을 보호해줄 사냥꾼이 있으면 그걸로 쫙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니무롯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 니무롯 중심해갖고 모였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없는 힘 있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여기 모이자. 내가 왕이 되겠다. 너희들이 백성이 되라. 우리가 하늘 잡게 한번 집을 잡으자. 우리 이름을 내자. 이랬던 거예요. 그 하나님이 싫어하신 증거 무너뜨릴 것이다. 우리가 이런 데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누구나가 내 중심하면 기분 좋아요. 그렇죠? 내 이름 한번 불러주면 내 이름으로 나타내면 그게 기분 좋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와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와가지고도 나를 나타내려고 이럽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그 사람이 세상에서 하늘 잡게 성을 싼다 할지라도 무너지는 것이에요. 성경 얘기잖아요, 지금. 여러분,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성공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도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바로 후대를 살리는 방주운동을 하라 그랬어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며느들이 함께 방주에 들어가라. 방주 운동을 한 사람만이 방주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갈 사람만이 방주 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믿은 사람만이 이 오늘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 수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성령이 오신 것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러 오셨어요. 성령이 오신 것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려고 오셨어요. 이게 바로 천국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지옥에 산다면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지금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한다면 나도 모르게 사단하고 함께 산다니까. 사단이 이끌린다니까. 그렇다면 영원한 천국은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막연하게 다른 사람들이 간다고 하니까 거기 간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이 있다고 하니까 있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자녀라니까 나도 하나님 다녀 이렇게 하고 나오는 거지. 그건 자기 생각이라니까. 내 생각 가지고 믿는 게 아니에요. 사실을 왜 돼? 지금 하나님 나라에 임하였느냐? 그러면 지금 하나님 나라에 임하였다고는 말씀 붙잡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다는 말씀을 잡으세요. 그럴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고 여러분의 마음을 바꿀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게 성령의 역사로 들어가요. 성령의 역사는 내가 전에는 이렇게 돈을 원했고 성공을 원했고 훌륭한 걸 원했고 내 이름 나는 걸 원했는데 지금은 그게 이렇게 기분 좋고 막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별로 없는데도 감사하고 평안하고 기쁘고 힘나고 예배하면 여러분이 감사하고 감격 있고 감동 있고 감흥 있고 감화가 있고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일주일 내내 수당에 있다가 와가지고 교회 와서 또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 안에 사세요. 들어오라고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방주운동을 하라.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교회가 없어지고 있다면 그걸 막아야 됩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있지 않다면 분명히 점점점 망하는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줄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학교 나가잖아요. 한 반이 12명이라고 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50명씩이었어요. 60명씩이었어요. 근데 12명. 그러고 또 막 어떤 한 아이가 좀 나오면 온 교실을 뒤집어놓는데요. 그래도 어떻게 통제가 안 돼요. 지금 이제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고 막 이런 세상입니다. 거기에 아이가 생길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뭡니까? 멸망길로 가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언제 어느 때에 여러분 가까이 올지 모릅니다. 아니 지금 그런 것이 지금 우리가 TV를 통해서 많이 보잖아요. 아니 그게 많아요. 숨겨져서 있었지. 근데 지금은 까발리는 시대가 키웠죠. 이런 세상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복음이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복음 붙잡고 복음운동, 방주운동, 교회운동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누리며 응답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